시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리스 바이블 김준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89편을 본문으로 삼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9편은 꽤 내용이 길어요. 52절까지 있거든요. 52절이면 꽤 긴 장입니다. 예. 시편 89편은 제3권의 맨 마지막 시예요. 이 시는 150개의 시편의 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제왕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권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지혜시를 제왕시라고 그럽니다. 시편을 이끌어 나가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과 언젠가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희구했어요. 이 시편 89편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좀 어려워요. 에스라인 에단이 썼다고 그래요. 에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단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인근 나라에까지 이름을 날렸던 지혜자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유튜브라는 시간적 특성상 시편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지 못해 유감이지만 이 한 구절만큼은 읽고요, 반드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98편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에요. 26절입니다. 26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제3권이 끝나는 89편은 시편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의 기능구시를 하고 있어요. 이 시는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언약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해석을 하는 한편 언약의 지평을 한껏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국인 다윗 왕가는 실패하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기대하게 하는 시죠. 이 시 마지막에 나오는 송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송영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송영의 경이로움은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격렬한 감정을 실어나르면서 개인을 공동체에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소망하는 나라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주전 1000년 무렵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나라를 이루가게 해서 왕이 되게 하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곧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예. 그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왕권을 세우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이 그토록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적 지평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까이에 가져오신 분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주님을,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들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 성경의 기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예. 저는 저를 낳아주신 혈육의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5년 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또 지금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또 기독교 신앙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유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더 귀하고 큰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혈육의 아버지도 좋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더 좋아요. 이 아버지보다 더 든든한 백은 없어요. 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트럭 수십 대에다가 보석과 돈을 가득 싣고 하나님과 바꿔보자는 제가 와도 단박에 거절하겠다는, 예. 그만큼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습니다. 최고예요. 제 삶에 우리 하나님은, 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사는 목적이고 제가 사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생각해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예.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다 라고 말할 거라고 하셨어요. 시편 89편 기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들 인간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요. 죽어서는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왕의 기상과 기품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도록 하신 것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절하고 자상하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의 실천 목표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은밀히 하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게 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든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와 사랑이 크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죄다 훤히 아시는 분이세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요, 여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 성이 이신데요. 이 여목사님은 3분 정도 기도를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거짓말 안 못하고 한 50번을 해요. 예. 그냥 툭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예. 예수를 안 믿는 대학 교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보세요.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신기합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있어서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저와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할렐루야 아멘.